욥기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오늘은 온전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전한 신앙. 욥기를 시작할 때에 이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욥을 온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사탄한테 욥에 대해서 칭찬하실 때에 역시 온전한 자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자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다 이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어떤 면을 보시고 온전한 신앙을 소유한 온전한 자라고 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자다라는 말을 듣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오늘 본문 5절 중반절에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욥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온전함, 그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실 때도 온전한 자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욥 자신도 자신을 향해서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주 또 잘 살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이제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을 보시고 온전하다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욥이 자기의 온전함을 죽기 전에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욥이 한 이 고백은 오늘 1절에서 풍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주 역설적인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절에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을 시작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겠다.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괴롭게 하는 대상을 우리가 뭐 신뢰하거나 믿지 않잖아요. 그죠? 원수로 생각하지.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욥은 확실하게 믿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맞지 않는 고백이 되는 거죠.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욥은 계속해서 3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다. 그 여기에서 이제 너희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욥의 친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 사탄과 사탄의 그 유혹과 거짓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의 뒤에는 누가 지금 충동을 하고 있냐면 사탄이 충동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다 했습니까? 욥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욥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실패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을 충동해서 지금 욥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욥이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친구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잘못된 이야기들, 그죠? 또 욥의 어떤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하는 유혹들, 그런 것들을 절대로 옳다 하지 않겠다. 옳다 하지 않겠다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 자기가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공의라고 지금 욥이 표현을 했는데 이 공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은 이 공의가 그동안 자기가 도덕적이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았던 자기의 어떤 행위의 의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욥을 어렵다고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전반부에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혹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을까 봐 욥이 뭐를 했다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다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뭐냐 하면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옳다함을 얻을 수 있다,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겉으로 볼 때는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죠? 뭐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그런갑다 할 건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욥이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지금 욥이 자기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애를 내 마음이 비웃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기의 행위를 붙든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겠다는 거거든. 그죠? 그 왜 이렇게 또 볼 수 있냐면 만일 여러분 욥이 지금 자기가 그동안 도덕적이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았다라는 이것을 만약에 자기 의로 생각하고 있다면 예? 친구들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맞잖아요. 친구들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건데 네가 지금 뭔가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욥도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신앙적으로 내가 또 도덕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이렇게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느냐? 예? 그러므로 내가 그동안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롭게 살아온 것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친구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친구들의 그 주장이나 생각하고 같이 자기가 한 행위를 의로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친구들을 지금 원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친구들의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나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의에 대한 다른 이해와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수. 또 나를 치는 자라고 이야기도 하죠.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불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런 자들은 환난 때, 즉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욥이 원수다, 불경건한 자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자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들은 누구냐면 그냥 단순히 1차적으로 친구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의에 대한 기준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다른 의의 기준이 뭡니까?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욥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런 그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은 자신이 죽기 전에는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을 것이다. 예, 내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바보같이 살았다고 그렇게 비웃지 않을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은 현재 지금 욥의 딱 처지만 보면 비웃음을 당할 만한 처지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적으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지금 비웃음을 받을 만한, 또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되려고 내가 이렇게 헛되게 살았나, 이렇게 자기를 비웃을 수 있는 지금 상황과 처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욥은 자기를 비웃는, 자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는 관점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잃거나 자녀를 잃거나 자기가 병들어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준으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욥이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의 실패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았을 때에 자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자기의 공의로 굳게 잡고 놓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록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이라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비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욥은 이제 겉으로 보면 뭔가 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 힘들고 그 고난이 왜 자기에게 지금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 속에서 나오는 절규고 호소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어떤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어떤 고통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한 이해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에 이런 어떤 절규와 호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호소하고 탄식하고 또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끝은 뭡니까? 다윗의 시의 끝은, 기도에는 끝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나의 영혼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시들이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딱 그런 이제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비웃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행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굳게 믿고 놓지 않을 때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욥의 온전함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그것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욥이 내 온전함을 죽을 때까지 내가 지키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고 붙잡는, 의지하는 이것을 자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인생이, 지금 주변에서는 자기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나보고 자기 자신을 비웃고 죽으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의지할 때에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이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성경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욥기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욥기를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욥이 자신의 온전함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공이고 자기의 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죽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라는 이 신앙을 잃지 않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온전한 자라는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할 때에도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비웃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온전한 신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의를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신앙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잃지 않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다라는 이런 칭찬을 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